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트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트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트라. 날씨가 연일 굉장히 춥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빙의, 신기, 신병, 그 다음에 미신의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신내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현실을 바라보면은 좀 불교가 답답합니다. 이 불교가 답답하니까 이제 중생들이 답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불교가 이래서는 안 되죠. 지금 쉼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 바라보면은 거의 다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라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가지고 태어났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1대9, 2대8 정도로 해가지고 남자 악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빙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빙의하면은 우리가 절이나 미신의 세계에서나 퇴마에서나 기치료나 요새 선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빙의를 다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법의 생명 철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빙의에 대해서도 10군데 100군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본인은 굉장히 심각한데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 가는 곳에 의지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하고 나면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속고 당하고 하는데 왜 이제 천도제를 하지 마라, 구슬하지 마라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빙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오는 빙의와 죽은 영가가 오는 빙의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조상을 덜먹거리는데 조상은 거의 대다수가 빙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상이 왔는 빙의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조상 핑계대는 빙의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단언해도 좋습니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귀신이 오든 빙의든 영가가 오든 빙의든 그 정상은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은 본인들이 느끼는 거는 비슷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반응의 문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귀신이 맞는 빙의를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사람마다 전부 다르죠. 느끼는 것이. 느끼고 본인들이 당하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귀신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습성이 다르듯이 귀신마다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도 전부 다릅니다. 일어나는 반응,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도 전부 다릅니다. 그럼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의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빙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그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귀신은 바보라. 그런데 귀신이 바보가 아니고 생명 철학적인 우리 불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맞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 남죠. 그거는. 그런데 절에서나 무당이나 테마하는 사람들이나 뭐 귀치료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은 그런 그 수준이 아니죠. 사람을 보고 뭐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전화만 하고 뭐 생년월일만 던져줘도 뭐 귀신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만 해도 말이지 내가 그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용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빙의를 해결하는 사람이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빙의를 해결 못합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기를 한번 해도 좋습니다. 확인서를 한번 쓰고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절에서 하는 천도제가 확인서 딱 쓰고 빙의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무당이나 귀치료나 테마하는 사람이 서약서 딱 쓰고 빙의를 해결하는 것인지 내기해도 좋습니다. 빙의를 영가든지 귀신이든지 빙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뭐 귀신 이야기, 잡신 이야기, 죽은 조상 이야기하고 그렇죠. 뭐 심지어 뭐 동물 귀신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빙의에 대한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 귀신이냐 여자 귀신이냐. 그 다음에 그 귀신의 힘이 어느 정도냐. 그 귀신의 습성은 어떤 것이냐.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그런 귀신은 내가 신바람을 맞느냐. 아니면은 순수한 신경정신계의 질병이냐. 이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뭐 가는 곳마다 말이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천도제나 굿하고 난 뒤에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도 없습니다. 그 핑계 대면 뭐합니까? 그래서 난잡한 이 빙의에 대한 문제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되는 사람은 확인서 써주고 퇴마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 없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은 확인서 써달라 그러면은 화부터 먼저 냅니다. 의심한다고. 의심은 당연하게 의심하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숙하게 믿고 달려든다니까. 그래서 천도제 지내고 난 뒤에 굿 지내고 난 뒤에 뭐 그 안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왜 내한테 묻습니까? 내가 무슨 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숙하다고. 귀신에 오는 그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귀신을 가지고 온 사람은 집안의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의 문제 맞죠?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번갈아 가며 인연이 돼서 현세에 태어났는데 자식 중에 귀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 집안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뭐 얼마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또 나머지 그 형제 자매들도 그 뭐 안 봐도 그건 뭐 뻔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집안의 수급 아닙니까? 업보지 업보. 이걸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고
굉장히 참 그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해결한다 하는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나 다 달려들어 가지고 빙의를 해결한다 하는 거하고 모두 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급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악기의 성질이라든지 그거는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0.5초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빙의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제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귀신을 보이거나 사람이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빙의 해결 못 한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 뭐 그 근거를 찾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남자 4급에서 5급 귀신이다. 그런데 뭐 5급보다는 4급 쪽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악하다. 아니면은 이 성질이 대충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가에 대한 문제는 모릅니다. 영가에 대한 문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영가가 오면은 같이 귀신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해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가가 있으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도중에 그 다 드러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영가가 의심이 간다 하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귀신의 습성 중에도 아주 지랄 같은 귀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의식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욕망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 싫은 거, 또 보기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 구별이 이제 지어지는데, 빙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기 생각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도 일부 있지만은, 귀신의 그 습성에 내가 80% 따라가느냐, 90% 따라가느냐, 60% 따라가느냐, 50%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귀에 뭐 무슨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 목소리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눈을 감으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귀신도 있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귀신도 있고 말을 하는 귀신도 있는데, 이 말도 귀에서 들리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머릿속에서 말이 떠오르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 분류는 굉장히 참 많습니다. 뭐 전부 죽은 조상 탓하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귀신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 그 귀신의 습성을 알라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다고 천도제를 해도 그 귀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귀신이 나갈 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귀찮으니까 귀신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걸 무당이나 절에서 해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도제나 굿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내가 그전보다 더 심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건 알죠. 그건 이제 그때 다시 귀신이 조용하게 있다가 시끄러우니까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성질을 부리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그야말로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 같으면은 천도제나 굿하고 난 뒤에 사람을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귀신은 습성이니까. 그 악의 존재라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 악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빙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조상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사기꾼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대다수 믿어주니까. 그죠? 너 죽은 귀신이 좋은 데 못 가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구천에 맴도니까 천도제 올려주면은 네가 좋아진다. 이래 속아가지고 천도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구슬하는 사람은 무당의 귀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당의 귀신을 가지고 있어봐야 높아봐야 내가 평가하는 7급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7급 정도의 귀신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 4급, 5급, 3급을 가지고 있는 무당, 귀신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100%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무당이 가지고 있는 7급 귀신보다 잡신 같으면은 뭐, 구달 필요도 없죠. 우리 그 법화경 기도로 말하면 뭐, 하루에 뭐 30분만 해도 뭐, 다 달아나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빙의, 신기, 신병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제 문란하게 사람들이 다 하고, 그 불교를 절에서 하니까 불교인 줄 알고, 그 안 되면은 불신하고, 부처님 의심하고, 이런 악업을 계속 악순환 하는 거 아닙니까? 악순환. 그러니까 빙의라도 딱 보면은 영가에 의한 빙의든 귀신이 의한 빙의든 간에 불문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모든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줄 수가 없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 의문이 생기게 하고 굉장히 참 불안한 그런 그 정신 상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그 빙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 정확하게 사람을 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기는 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소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소리, 뭐 새 소리, 종 소리, 북 소리, 뭐 오만 소리 다들 천둥 소리 뭐 다 들립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뭐 귀신의 수성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립니다. 들리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내한테 막 여러 마리의 그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러나 귀신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둘, 셋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주범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밖에서 움직이는 귀신이기 때문에 어울려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나 절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귀신이 너한테는 굉장히 동물 귀신까지 들어와 가지고 조상 귀신부터 너 집안 대대의 조상부터 해가지고 악귀부터 해가지고 잡신부터 해가 동물 귀신까지 니한테 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기칠하고 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보면은 뭐 선언 같은 선언 많죠. 선언. 인터넷상으로 지금 그 천도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지식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굿도 많이 줄고 한 번 다 들리면은 우린 끝장을 보니까 문 닫는 절도 뭐 있을 정도로 끝장을 냅니다. 그러나 이 천도제 굿은 지금 계속 하는 방향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가면을 자꾸 바꾸는 거죠. 천도제로 이제 그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하니까 이제 다른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다른 이름 바꾸는 거죠. 뭐 선의라든지 뭐 기도 도량이라든지 뭐 이름 그럴듯하게 바꿔가지고 이제 자꾸 여러분들한테 천도제로 자꾸 달려드는 겁니다. 불교 현실이. 그걸 어쩌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 이제 신기는 그렇게 이제 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병이라 하는 거는 지금 그 빙의나 신기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뭐 습성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몸을 아프게 하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정신만 흐트리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몸이 아프게 하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은 아프지만은 정신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또 혼미하게 흔드는 그런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 또 어떤 사람은 몸과 정신이 다 망가지는 그런 또 귀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귀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과입니다. 성질이 폭발을 하고 이러면 이제 조울증, 좀 더 심하면은 이제 그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 이런 그 순리로 나오는 거죠. 약하면은 우울증, 그죠? 그럼 불면증 이리 나오니까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 근데 그건 이제 뭐 현대의학이 판단하는 기준이고 이제 불법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귀신병에 뭐 약 먹어가지고 귀신병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귀신 해결하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없죠. 그러나 불법의 법화경에서는 양약, 부처님이 주시는 양약이라 하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호양약, 좋은 양약이 있습니다. 그 양약을 먹으면은 귀신을 100%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법화경에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빙의나 신기나 신병의 그 강도에 따라서 본인이 기도를 하면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로는 자기의 그 문제가 뭐 절반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 구시나 천도제로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기도를 해보면은 이거는 천도제나 구수로 해결할 그런 그 생명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뭐 사람은 알지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빙의, 신기, 신병에 대한 이 문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지 안 하고 당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런 그 여러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신내림은 또 신기, 신병 뭐 하고도 관계도 있지만은 신내림에 오는 그 귀신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빙의, 신기, 신병의 귀신하고는 그 분류가 다릅니다. 귀신 중에도 뭐 가장 더러운 귀신 중에도 가장 더러운 귀신이 무당이 되락하는 신내림으로 오는 귀신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오는 귀신이 제일 더러운 귀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늙으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좋은 귀신 같으면 무당 점쟁이가 늙어가지고 가마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늙으면은 병원 침대 위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건 우리가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몸이 전부 다 아프고 사람마다 병 다 가지고 있고 수술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 현실입니다. 10명 중에 거의 다 10명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거 가지고 굿땅에 가가지고 절하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하고 기도하고 내 이야기 안 합니까? 천도제나 굿이나 통장에 돈 들은 맛을 알면은 그 돈 다 나갈 때까지 천도제 해야 되고 굿 해야 된다고. 현실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가 얼마나 지금 많이 돼가 있습니까?
이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걸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손해만 보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 버리고 나이가 들면은 점점 빙의에 대한 현상이 깊어져서 사람은 더 고생을 하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결 안 하고 나이가 들면은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똑같습니다. 초라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부 또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개, 3개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죠? 무당 점쟁이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사는 길이 급하다 그래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색이 우리 나라는 불교의 나라라 그러는데 불교의 나라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하나도 없고 전부 역학이나 미신에 따라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점점 제가 이야기하는 사기꾼만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무당한테 오는 귀신이 왜 더러운 귀신이냐 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기꾼하고 똑같습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무당 점쟁이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죠? 뭐 구담원 하고 뭐 일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변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찹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은 또 따라가니까요.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 가가 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가거든. 천 보이고 백 보이고 돈 있으면 하라고. 뭐 자기가 좋아가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놨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저도 지금 현재 그 빙의에 대한 그 무죄점이라든지 빙의에 대한 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해결하고 그래 하면서 얻는 그 통계적인 가치가 참 심각할 정도로 우리 불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남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그게 순리인데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와 미신과 역학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불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불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 보면은 이거는 아닌데 말이죠. 이거는 아닌데 이걸 아닌 걸 알았으면은 이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교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자랑도 아닙니다. 이건 도리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그 많은 경을 설하면서 인간의 수급, 인연, 윤회를 다 밝히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의 원인을 다 밝히고 임종의 모습으로 또 윤회하는 그 사상을 또 가르치고 굉장히 참 인간에게 유익한 많은 그 가르침을 남겨서 인간이 크게 노력하지 아니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방법으로 자꾸 흘러가 가지고 불교가 불신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불행하고 어렵고 이것이 어떻게 중생 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중생 구제가 아니죠. 중생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원인 제공자지요. 내 자신만 지옥으로 가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오직이지 오직.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중생 구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 사람들이 지식은 높아도 지혜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앞뒤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저 어디 영하다 크면은 양말 벗고 뭐 맨발로 뛰어간다고. 그 전부 다 공짜 심리의 발동입니다. 공짜. 내 노력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공짜 심리의 발동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 절 부처님이 용하고 우리 뭐 절에 스님이 원력이 있고 그래가 뭐 그거 가가지고 뭐 한다고 공짜로 내한테 옵니까? 피눈물 나게 피땀 흘리면서 내 스스로 실천하는 그 길 이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수급의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내림 귀신 그 이야기하다가 말하지만은 이런 귀신이 오면은 그냥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냥 술술술술 거의 대다수가 이야기하는데 무당 귀신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물론 뭐 종류가 뭐 굉장히 많죠. 크게 나누면은 단기와 반단기가 있습니다. 무당되는 귀신이 있고 무당되지 않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촌과이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들 우명에 대가이고 자기가 주절주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잃고 저잃고 간섭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내림은 거의 무당들이 다 봤죠. 우리가 구순 무당이 하지만은 쟤는 스님이 없으면 제를 못 올립니다. 그래서 쟤와 이제 구슬 옛날부터 구별을 했는데 구별하든지 아든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 신내림 받으라. 사주에 신내림 받을 팔자다.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도 더 웃기는 사람입니다. 신 받아라.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가슴 속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나 안 그러면 영적인 문제에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아니면은 20대 초반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그 무당될 팔자락 하더라. 그걸 아직까지 40이 넘어가지고도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분 가까이 이제 1월달에 들어가 상담을 했지만은 여기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4급에서 5급 정도의 귀신을 남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없죠. 다 천도제 다 해봤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누가 지금 이제 귀신에게 많이 휘둘리느냐? 귀신의 생각대로 습성대로 누가 많이 따라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술 먹고 싶은 사람,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그 좋은 물건을 봤을 때 사고 싶은 그 욕망,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이성 교제에 밝히는 사람, 전부 다릅니다. 집을 자주 나가는 사람, 큰 소리 하면 뿡 치고는 보따리사가 집 나갑니다. 며칠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 전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전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습성과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혹시 물어볼 때에는 무조건 본인의 생각에 반대로 흘러가야 된다. 뭐 먹고 싶거든 소금을 털어 엿보라 하잖아. 작은 소금을 한 숟가락 먹어보라 이 말이야. 그래야 귀신에게 짓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제가 권유를 합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해가지고 밥만 먹으라고. 먹고 싶은 거 찾고 하고 싶은 거 참으라 이 말이지.
그런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인내심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뭐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버티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좁쌀만큼도 없습니다. 생각나면 해야 됩니다. 그게 귀신의 습성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가족들이 다 싫어하죠. 귀신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머지 가족하고 전부 다 등을 찌게 됩니다. 왜냐? 싫어하니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말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것도 싸가지가 없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싸가지가 없죠. 어느 하나라도 가족들의 마음에 드는 은행은 하나도 없으니까 자연히 가족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이제 거의 대다수가 적다고 봐야 되죠. 참 불쌍합니다. 가족들한테도 서름 받는 그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이제 그 자식 같으면은 자식의 생각이 그렇다고 믿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하러 올 때에는 될 수 있으면은 20대 30대 사람들은 부모하고 같이 오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첫째로 부모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알아야 뭐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보담해야 됩니다. 부모가 안 보담으면은 그 자식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도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하라. 왜? 부모도 공범이잖아. 공범. 과거세요. 엄마가 자식을 낳았겠지 귀신까지 함께 낳아라 소리 나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가 자식을 놓으면서 귀신을 같이 낳았나 이 말이죠. 그게 공범이잖아요. 주범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고 부모는 그 공범이라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져야 되죠. 아, 내 업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식만 죽일 놈 만들고 부모 책임을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식마저도 등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마다 전부 다 뿔뿔이. 형제가 뭐 삼형제든지 삼남매든지 관계없습니다. 삼남매 중에 뭐 아들이 둘이든지 딸이 둘이든지도 관계없습니다. 그 삼남매 중에 하나가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50% 인생이 불행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한 30~40% 인생이 불행할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에 내가 이제 인연이 깊으냐, 그 다음에 친가 쪽에 내가 인연이 깊으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친가 쪽에 인연이 깊으면은 뭐 친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촌 고모까지 다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 아닙니까? 또 과거세에 거기에 공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면은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어느 쪽에 인연이 깊다 그러면은 그 인연이 깊은 쪽의 집안에는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그게 업 아닙니까? 귀신에 의한 업. 굉장히 무서운 거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삼남매 중에 한 사람은 귀신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른 자식들은 귀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적은데 간혹 가다가 또 같이 가지고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 집안은 더 탁한 업이죠. 그 집안에는 공범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겁니다. 주범도 많고 공범도 많고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한테 절해라 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공범이 적다 하는 거는 그래도 귀신한테는
절하지 마라. 안 했으면 안 했지. 부처님한테 절을 못할 망정 귀신한테는 절하지 마라. 이런 공범이 나하고 같이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나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 과거세에 바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범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그 공범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전부 다 현세를 살아가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의 그 가족 구성원의 그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단판 두드리니까 뭐 쉽게 몇 시간 동안 두드리니까 뭐 해결 된다 하더라. 그럼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도제 한번 지내고 나면은 뭐 그 해결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귀신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84,000 경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석가모니께서 50년 동안 뭐 가르친 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석가모니는 5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 거죠. 인간에게 맞지도 않는 헛소리만 했는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그 불가사의한 불법을 이렇게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방황을 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바라보는 빙의, 신기, 신병, 뭐 신내림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참 엉망진창입니다. 뭐 끄덕하면 죽은 조상 덜먹거려 가지고 천도에 지내락하고 구다락하고 말이지. 안 가면 신 받으락하고. 신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을 받아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신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뭐 신 안 받아도 말문 티가 있는 귀신은 무당 귀신은 신내림 안 받아도 말만 잘합니다. 말 안 하는 귀신은 신내림 받아도 말 안 합니다. 왜 이런 장난을 하느냐? 그 신엄마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양부모, 양모, 그 신엄마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신엄마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남들까지 사람까지 끌어 들어가고 같이 지옥을 가게 만드노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업은 살아생전에 지옥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다 병이 드는 거죠. 옛날부터 무당자식, 점제자식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자식이 잘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연에 공범이 태어났는데 무당 점제와 인연이 돼가지고 같은 집안의 가족으로 공범으로서 태어났는데 무슨 업이 좋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정신이 안 듭니까? 뭐 거기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친 것이 없으니까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보 전달의 과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천도제나 구슬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빙의 신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다가 중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처음부터 내가 굿이나 천도제 하려 그러다가 또 이야기 듣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불행해지지 않죠. 이 불행한 사실을 뭐 어떻게 힘없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그 한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게.
가족 간에 이제 빙의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에 불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인연이 없습니다. 주위에 인연. 왜냐면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다 떠나가고 없다니까. 뭐 형제, 부모 형제도 다 떠나가는데 내 친구라든지 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붙어 있을 택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이거는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과 정신이 계속적으로 망가지는데, 이게 10대 때부터 그런 그 정상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하고 이런 것이 10대 때부터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10대. 보통 옛날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15세 이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인으로 했으니까, 그 뭐 호흡에 찰 나이가 되면은 이제 성인의 나이의 기준으로 봤는데, 그때쯤 되면은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귀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뭐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고 고등학교 이래 되면은 이제 악귀의 반응이 서서히 이제 그 사람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죠. 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이 안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이것도 우리가 조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자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해결되는 공짜의 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누가 유명하니 하면서 지금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빙의에 대한 그 문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헛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사람의 인격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마치 귀신을 해결하는 기술자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광고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이 한심한 현실입니까? 전 제일 답답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를 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해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말로 가지고 해가 되는 문제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로 하려고 하면 내가 제일 큰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빙의라든지 뭐 신기, 신병, 신내림이 돼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말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잘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가 뭐합니까? 무슨 덕이 있습니까? 이거는 속임의 대상이 아니죠. 거짓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구조락 하는 걸 팽개치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수급을 해결한다 하는 건, 이거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불교의 신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그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맞죠? 사기꾼은 상대방에 대해가 눈물만큼도 인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돈만 벌면 되니까.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사람은 사기꾼을 믿는 만큼 당한다고요. 그냥 부처님을 믿어라 하니까 부처님은 안 믿고 자꾸 귀신만 믿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점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태어난다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그래도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 이 어디서 원인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귀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불행한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 원인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뭐. 그 신받아라 하면은 신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현실에서 참 우리 불교가 나아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유포는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그 이어가지를 못하면은 중생 구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몇 가지를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 퇴마 이런 문제 가지고 천도제 구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아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부모,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알리십시오.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 남은 인생도 조금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흘러보내면은 나이가 40대, 50대 되면은 덩치는 뭐 있지만은 육신과 정신의 세계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전부 다 약해지면 면역력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모든 질병에 노출돼서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참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런 문제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천도제하게 만들고 굳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는 뭐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뭐 부정을 한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자식이 더 불행해지고 그런 걸 자기 죽기 전에 이미 다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 못하면은 내가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이 나와 똑같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아주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귀신과의 공범 아닙니까? 공범. 이 공범이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수급의 논리를 봤을 때는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천도제 한번 지내고 굿 한번 지내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불교 현실이 불교인지 미신인지 역학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공짜 심리만 만연해가지고 쉽게 해결된다 하는 그 말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자기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 30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남기신 이 좋은 가르침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불교의 나라에서도 가르침이 없으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의 귀신이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모르면 귀신하고 대판 붙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싸워보고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이 어떤 것인지 맛이라도 한번 봐야 되죠.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인욕의 갑옷을 입고 견뎌야 됩니다. 만들기는 쉬워도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빙의신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나 구슬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또 한 사람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부처님 기도를 못해도 이런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걸 들었는 그 공덕에 의해서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는 부처님하고 1대4 인연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공덕입니다. 우리가 불도 수행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법대로 내가 행했을 때 헛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했는 만큼은 먼지 하나라도 빠져나가지 않게 허실이 없게 그대로 나한테 공덕으로 쌓이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5분 주일에는 이제 오늘까지 다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래 하든지 조금 길면은 뭐 1시간 정도 하든지 그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불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불가사의하다 하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의지를 강하게 해서 쉬지 말고 정진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수급은 분명히 바뀝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절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부처님을 99.9% 믿는 24K의 우리가 수행과 일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나마 사타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마 분다리카 수타라